이 시간에 저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제강점기 한 어촌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일본 애가 여자 조선 애를 괴롭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치마를 들추질 않나, 가슴을 더듬질 않나, 피가 거꾸로 치솟았습니다. 게다짝을 벗어들고 달려들어 깔고 앉아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때렸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야반도주를 해서 외딴 섬으로 건너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이 소년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징병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전쟁터에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중공군이 던진 포탄이 터지는 바람에 부대원이 전멸하고 그 청년만 운 좋게 살아남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흙더미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났고 고향으로 돌아와 그는 자식을 낳고 살았지만 그의 전쟁은 그리 쉽게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단도를 품고 그렇게 잠을 자야 했습니다. 잠결에 일어나서 칼을 휘두르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전쟁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폭력에 시달리던 아내와 자녀들은 겁에 질려 숨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죽은 줄 알고 제사상 차릴 때가 좋았는지도 모릅니다. 해가 뜨면 그래도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고 해가 지면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술 기운에 단도를 손에 쥐고는 늘 했던 대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야. 나는 이 나라를 지켜낸 사람이라고.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게 다 누구 덕인 줄 알아? 너희가 한 게 대체 뭐냐? 이렇게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로 술에 취해서 말했습니다. 민족 상전의 비극을 경험했던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원한과 분노가 지금 우리의 혈관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1인당 GDP는 3,000배나 증가했지만 한국인들의 분노 게이지는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조금씩은 미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미쳐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에 나는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정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교도소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자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금 정상이라고 착각할 뿐 사실은 우리는 조금씩 다 미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러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주전 64년 로마 폼페이 장군이 정복하면서 이곳에 신도시를 건설했고 그 다음에 이곳에 이방인들이 이주해 와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요르단에 가면 게라시라고 하는 도시로 지금 관광지로 남아있고 한 5만 명 정도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신전에는 매일마다 돼지를 잡아 신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한 광인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무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무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석회암을 파서 굴을 만들었고 거기에 시체를 안에다가 매장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지금 무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이는 그의 정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덤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와
고통에서 벗어난 평화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에게 삶은 고통이었기 때문에 무덤에서 그는 죽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어둡고 습하고 추운 무덤 속에서 그는 먹지 못하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과 격리된 채 무덤 속에서 극도의 불안과 고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가 가족을 버리고 사회를 떠나 무덤 속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집을 뛰쳐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학교 폭력에 시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무엇보다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군사도시였습니다. 음란한 문화가 난무했고 그리고 폭력이 일상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여기저기 도시를 헤매다가 몸과 영혼이 유린당했는지도 모릅니다. 도시 밤거리를 방황하다가 죄에 빠졌고 그 이후에 더러운 귀신들이 그에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귀신에 사로잡힌 그의 일상, 그의 평범했던 삶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3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아무도 그를 잡아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쇠사슬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쇠사슬로 손발이 묶이기도 했지만 번번이 사슬을 끊고 발에 찬 고랑도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들과 어동옥들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찢곤 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자 그는 옷을 벗어던지고 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대낮에 벌거벗은 채 헛소리를 하며 날뛰자 사람들은 그를 잡아서 쇠사슬로 묶고 고랑을 채웠습니다. 의사들은 아마 그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매질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괴력을 발휘해서 그 고랑을 깨뜨리고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도시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무덤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괴성을 질렀고 분노를 참지 못해 돌로 자기의 몸을 씻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는 모든 억압에서 벗어났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돼지가 먹는 꿀꿀이죽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따먹었고 시냇물로 목을 축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 보면 모든 걸 버리고 자연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는 자연인으로 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진정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속에서 지금 열불이 났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터질 것 같아서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괴성을 지르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욕구 불만과 분노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술 먹으면 막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는 꿈에서 악몽에 시달렸을 거고 아마 헛소리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이유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수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를 괴롭히는 것은 가족도 사회도 자기 자신도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귀신들과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죄가 그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지금 인간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에다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원죄에 물든 인간의 영혼은 그 무의식의 세계 속에 분노와 정욕과 욕심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기름에 불이 붙듯이 억눌린 본성의 죄를 만나는 순간 영혼을 불태워버립니다. 육체와 마음의 질병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영혼에 이제는 귀신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살기 시작합니다. 미움과 폭력, 정욕과 음란, 정신병과 자살, 살인과 복수로 나와 다른 일을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밤낮 날뛰며 소리를 지르고 자해하던 이 미치광이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더니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앞서 예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광인을 보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귀신이 그를 괴롭히는 것을 벌써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귀신 들린 자가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아닙니다.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귀신이 예수님 말씀 앞에 마지막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자체나 깨어진 가정이나 냉정한 사회나 상처를 준 누군가가 문제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속에 있는 귀신만 쫓아낸다면 온전해질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잡는 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 가운데 해병대 출신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귀신 해병대가 절대 귀신 못 잡습니다.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속을 다 꿰뚫어 봅니다. 사람의 속을 다 꿰뚫어 보는 영물입니다. 약물로 또는 심리학이나 상담으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를 못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귀신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귀신의 특징은 예수님이 상관하는 것을 제일로 싫어합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괴로워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단숨에 그 앞에 달려와 엎드려 절하지만 절대로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귀신이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귀신이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 귀신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그리고 절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대하여 말씀은 듣긴 하지만 내 인생에 대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십시오. 상관을 하면 발악을 하는 게 귀신입니다. 미셸 푸코의 히스토아 들라 볼리에라는 책이 있습니다. 광기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소르본 대학교에서 쓴 그 박사 논문을 책으로 만든 겁니다. 세상은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병자나 죄인이나 이런 정신병자, 이런 사람들을 도시 밖으로 쫓아내거나 수용시설에다가 감금을 했습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비정상적인 그들이 혼돈과 물질서를 가져온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 반면에 이성과 도덕 규범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은 정상이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미쳐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지 않은 우리는 정상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자연인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첫째로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나의 몸은 살았지만 영혼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둘째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 풍조가 뭘까요? 세상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단체나 나라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은 절대선이고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풍조입니다. 셋째는 마귀를 쫓아 살았습니다. 돈과 성공과 욕망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은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리셨는데 여전히 세상 풍조를 쫓아 살고 돈과 성공과 욕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우리는 여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늘의 것은 추구하지 않고 여전히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간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토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신문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료샤가 그 형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16세기에 수천 명의 이단으로 화형당하던 시절에 예수님이 재림을 합니다. 화형을 집행하고 있던 대신문관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예수님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왜 다시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느냐? 그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당신도 화형에 처하겠다고 그렇게 협박하며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강력한 권력과 물질적 풍요를 다 갈망합니다.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특별히 다르질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만 사실은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형체의 영광으로 변화될 날을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마 우리는 당황하고 불안해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정신이 온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도소에 갇혀 있지 않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능력과 성공을 지금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자인지 시험해보고 확증하라고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나는 버림받은 자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은 미친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귀신의 정체를 폭로하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반발하며 괴로워하는 그에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란 그의 성품, 인격, 본성, 신분, 곧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때는 누군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따뜻한 친구였고 그리고 둘도 없는 형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이었습니다. 지금 그가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군대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군대란 레기온으로서 5, 6천 명으로 구성된 로마 보병부대의 단위를 말합니다. 대개 5, 6천 명이 거대한 탱크와 같이 움직였습니다. 직사각형 형태로 배치되는데 선봉과 중앙군과 후방군의 역할이 각각 달랐고 그리고 체계적인 훈련 체계와 전술 전략은 로마 제국의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어느도 이 로마 군단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이 군대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가 귀신 들린 것이 과거에 군대와 연관이 있고 그리고 6천 명이나 되는 군대가 있다는 것은 많은 귀신이 지금 들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 뒤에는 군대의 만행과 학살이 항상 있었습니다. 기원전 147년 카르타고를 점령할 때 항복을 거부하자 로마군은 민간인 5만 명을 그냥 그야말로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기원전 88년 미트라다테스 전쟁에서 민간인을 다 광장에 모아놓고 거기서 그야말로 수십만 명을 도륙을 하였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도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자 로마 군대는 정으로 성벽을 쪼아가지고 벽을 뜯어내고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서 수십만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이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 군대 때문이라면 그 시대를 생각할 때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추론입니다. 오늘날에도 전쟁 때문에, 전쟁 후 스트레스장애 PTSD로 인해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피해자인 민간인들, 사회적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그야말로 사랑하는 가족이 비참하게 죽고 경제적으로 굶주리게 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쟁 이후에 미치거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포와 불안 그리고 고통과 두려움이 이렇게 인간을 귀신에 들리게 만들고 그리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속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정확하게 그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게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엮이는 가정이 문제야. 나에게 상처를 준 저 사람이 문제야.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는 나 자신의 문제라고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정확한 백신으로 그 바이러스를 치료하면 컴퓨터가 살아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정체를 분명히 밝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물으시게 되면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귀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귀신이 있는 곳에는 항상 죄가 있습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고 밤낮으로 소리지르게 하고 무덤 속에 숨게 만드는 귀신은 누구냐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죄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귀신은 더 이상 빛을 견디지 못하고 주랭랑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말씀 앞에 지금 숨어있는 죄를 주께 드러내고 그리고 용서를 받아서 참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 멀리에 언덕에 돼지 2,000마리가 보였습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자 귀신들이 날뛰었습니다. 왜 돼지들이 호수로 내리달렸을까요? 여러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쳤다고 해도 왜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호수로 빠져 죽었을까요? 돼지는 지금 아주 비탈진 경사에 지금 풀을 뜯어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돼지는 앞다리가 짧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리다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달리기 시작하면 그냥 꼬꾸라져 버립니다. 돼지들은 미쳐 날뛰다가 가파른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 호수에 빠져다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우리 14절,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과 그 일대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경하러 달려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돼지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돼지치기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호숫가로 몰려왔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멀쩡히 옷을 입고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다 들은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를 일깨워 주십시오 하지 않고 이 마을을 떠나달라고 청했습니다. 제가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뉴질랜드에서 돼지 한 마리, 100kg짜리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 400불 정도 했습니다. 2,000마리면 80만 불 정도 됩니다. 돼지 목장 주인들은 그날 엄청난 손해를 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이곳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들은 돼지를 신전에 공급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돼지고기를 먹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목장이 망한 겁니다. 손해배상을 하고 싶었지만, 손해배상을 받고 싶었지만 지금 예수님의 행색이 완전히 거짓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 잘못 따져 묻다가 더 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덜컥 겁이 났던 겁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분이 행하신 기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돈에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멀쩡해 보였지만 지금 만몬에 귀신 들려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반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반응은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려는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리하여 그 사람은 데가볼리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베푸셨는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대로 곳을 떠나 배에 오르고자 하셨습니다. 이때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청했습니다. 그는 제자가 되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자비를 가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지금 거라사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12개의 도시, 네카폴리스, 12개의 도시에 선교사로 임명한 후에 파송을 하시는 겁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간증했고 듣는 이마다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는 오랫동안 가족과 사회와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한 채 고립되어 살았습니다. 이제 세상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그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그는 이제 이후로 누구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 삶을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해석해냈고 모두를 용서했습니다. 그의 변화된 삶을 이방 땅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던 두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마릴린 먼로입니다. 육체파 여배우로서 박수와 갈채와 인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요즘에 그 BTS만큼 미국인들을 열광시켰던 배우가 바로 이 마릴린 먼로입니다. 그녀는 케네디 대통령 외에도 많은 사람과 연문을 부리며 스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이런 큰 인기와 성공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허무와 고독을 견디지 못한 채 수면제를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콜린 에반스입니다. 그녀는 인기 절정의 때에 배우를 그만두고 음악의 무대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사랑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의 관심은 상대 남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콜린 에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택했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빚을 갚기 위하여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그녀는 남편과 함께 우간다로 파송받았습니다. 7년 후 안식년을 맞아 잠시 귀국했을 때 당시의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헐리우드의 영광과 인기를 포기한 채 선교사로 나간 것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라니요. 선교사는 영국 여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하고 보람된 자리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녀의 인생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한때 우리는 세상 풍조를 쫓아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분노를 참지 못했고 소리를 지르고 밤낮 자책하며 괴로워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둡고 음산한 영혼의 무덤에 갇혀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지금 하늘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말씀 앞에 나의 비참한 죄를 보고 십자가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나의 고난과 불행을 해석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조금씩 미쳐있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나를 묶고 있는 쇠사슬과 고랑이 무엇이든지, 사람과의 관계를 끊은 채 지금 거하고 있는 무덤이 어디 있는지 상관없이 주님은 결박을 끊어버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를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주께서 보내신 세상에 나아가 주의 행하심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